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어요. 참 세월이 빨리 가요. 이 세월의 속도를 자기 나이와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대는 10마일로 세월이 가고 20대는 20마일로 가고 40대는 40마일로 가고 60대는 60마일, 60대까지는 좀 안전한 속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0 넘으면 70마일, 80마일 갈수록 세월이 빨라. 나의 남은 삶이 더 가까워지고 짧아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은 속도가 몇 마일입니까? 어떻게 느껴지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세월이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에 그냥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어떤 목적도 목표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은 물고기처럼 이 세상에 세월 속에 흘러 그냥 지나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년은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이 뭐예요? 비전이고 꿈인 거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데가 없잖아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서 현실,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월은 믿음으로 비전을 찾고 꿈을 꾸면서 새해를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은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에게. 그러나 기독교인은 좀 달라요. 기독교인의 꿈과 비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비전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발견하는 그것을,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위와 내 삶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하심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셔요. 쉬지 않고 일하셔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 일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하심,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비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 발견되어야 돼요. 내 꿈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발견되어지는 그것을 이루는 데는 내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그 생각은 좋은 생각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월 달엔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목표를 세워놓고 내 목표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내 계획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도우미로 삼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그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일해요. 믿음 없는 자들과는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23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표어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지 않는 믿음,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가지는 그 믿음은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와 같은 거죠. 종이 호랑이에요. 그 믿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만났을 때는 종이 호랑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통해서 쌓은 내 믿음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믿음으로 오늘의 나의 현실의 문제를 헤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인상 써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막 괴로워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좀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고 말 것이야 하고 확신하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나 말씀하신 것, 우리 눈으로는 그 현실이 실상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믿음의 반대예요. 보고 믿는 것,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보지 않고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뻔히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뻔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감당할 만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관념에 두는 게 아니에요. 확신에 두는 게 아니고 믿음의 근거는 한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체, 하나님의 인격체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그 사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믿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인 거죠.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나타낼 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쳐요. 예수님이 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와서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봐요. 뭘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내가 니네들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맹인을 눈뜨게 한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찾아와서 우리 눈뜨게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우리 눈뜨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이 맹인들이 두 눈이 밝아졌어요. 만일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반신반의했다. 50%였다면 아마 한쪽 눈만 뜨였어요. 그 믿음이 그 정도니까. 예? 한 20%라고 그들은 혹시 몰라요. 그리고 혹시 될 줄 알아요. 했다면은 보이기는 보였어도 희미하게 보였을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뭐의 문제가 있을까요? 나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게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가장 능력의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대학교 다닐 때에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가집을 바라보면 나중에 초가집에서 살 것이고 기와집을 바라보면 기와집에서 살 것이고 양옥집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양옥집에서 살 거라고. 근데 저는 양옥집이었는데 양옥집이 어떤 집이었는가? 미국에 있는 집들이 다 양옥집이란 말이죠. 자기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믿음을 요구하는데 왜 믿음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지요. 여러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너네 이것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일을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 앞에 우리는 갈등을 하게 돼요. 그 갈등을 믿음의 갈등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해요. 모든 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큰 것을 내가 어떻게 해? 정말 이렇게 해도 돼?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가나안 땅의 최고로 강한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도시는 모든 것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는데 무기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 성 주위를 조용히 그냥 엿새 동안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 되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7바퀴를 돌고 일곱째 날에는 그리고 양각 나팔을 법궤 앞에서 불어라. 그리고 소리만 쳐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우리에게 무기를 주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쳐들어가라고 하던가 그래야 될 것인데 쳐들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 한 바퀴씩 매일 6바퀴 돌고 쉬어라. 그리고 7째 날을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래도 될까? 하는 갈등이 있단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계시한 사건들은 거의가 다 갈등이 있어요. 모세에게 80살 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에서 해방시켜라.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 군대에서 해방을 시켜라. 그런데도 모세는 해방시키자. 갈등이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도 지팡이로 바다를 쳐서 건너가라. 여러분, 뒤에서는 지금 성난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갈 수가 없는데 지팡이로 바다를 쳐서 갈라서 맨 땅으로 걸어가.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갈등이 있단 말이죠. 다 갈등이에요, 갈등.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 그때 하나님께 너 내가 아들을 주마. 자기 사례는 늙어가지고 경수가 끝난 지가 오래예요. 생산할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모든 종들과 너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할례 받아라.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갈등이 있지만 아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에게도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지금 아끼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례도 방 안에서 그것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웃었다는 말이 뭐예요? 비웃었다는 거죠.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간들의 편에서 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기드온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기드온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300명만 남겨놓고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300명 남겨놓고 31,700명은 다 집으로 보내라. 여러분,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얼마나 모순이고 갈등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우리 쪽에서는 인간적인 갈등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져요. 아니,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기에서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큰일, 하나님께서 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갈등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현실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갈등하면서 거기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계획했던 그것은 반드시 하시고 말 거야. 반드시 그렇게 이루고 말 거야 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 이 일을 해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러다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저렇게 설교해도 돼? 지금 우리 현실은 이 모양인데 내 모양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또 자신의 길을 계시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믿음을 기대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한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말씀들,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상이 내 손에 잡힌 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것은 불신이라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떤 자들?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예요. 불신이에요. 우리의 보기에 뻔히 이루어질 것 같은 것 여러분 믿음 필요 없어요. 거기는 믿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다 마칠 때까지 이 건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에는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보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가지 않아요. 우리 능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주냐면 순종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순종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침상채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시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어요.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네 침상 들고 집에 가라 나왔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은 우리의 갈등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리고 성에 돌라고 했을 때도 그런 갈등이 있었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맹인이 있어요. 그 맹인 제자들이 물어요.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기해서 그 흙을 침 발라서 이긴 그 흙을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실로암 노래 불렀잖아요. 어두운 밤, 캄캄한 밤 하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맹인은 기분 안 좋았어요. 침 뱉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맹인의 눈도 눈인데 거기에다 그걸 발라주면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실로암까지 가는데 아니 이 거리를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침 뱉어가지고 흙 이겨가지고 눈에 바를 때는 내 눈도 눈이야 소리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갈등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더니 밝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사람들이 당하는 동일한 갈등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로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하고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어.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들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을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고 깨달으면서 2024년에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요.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이래도 되는가? 이러다 망하지 않는가?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갈등 속에서 나가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12월을 보내면서 정말 비전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비전이 나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해 나가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런 믿음을 12월 달에 좀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열심히 설교도 많이 들으셔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키워서 내년에는 갈등 속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